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요히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지은이는 틱나탄, 불광출판사입니다. 책값은 16,000원, 172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1월 14일입니다. 틱나탄, 1926년 베트남에서 출생했다. 16살인 1942년 승려가 되었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교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했다.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전 세계를 돌며 반전 평화운동을 전개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정부에서 귀국 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196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2022년 1월 21일 세납 96세로 입적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고통은 행복이라는 연꽃의 성장을 돕는 일종의 진흙이다. 진흙 없이는 어떤 연꽃도 피어나지 못한다. 틱나탄. 고통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잘 알게 되면 그것은 훨씬 덜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전무하고 오직 행복만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오직 행복을 좇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고통은 무시되거나 저항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곤 합니다. 행복의 기술이란 동시에 고통을 잘 경험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어떻게 하면 잘 경험하는지 아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삶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은 마치 오른쪽 없이 왼쪽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과 같은 착각입니다. 반대로 삶의 그 어떤 행복도 없이 고통만이 가득하다는 생각 또한 착각이지요. 왼쪽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저리 꺼져. 난 널 원하지 않아. 세상엔 오직 왼쪽만 존재해야 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왼쪽이라는 개념 또한 없어져야 할 테니까요. 오른쪽이 없다면 왼쪽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행복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따뜻한 옷을 걸치고 있지 않다면 찬 공기는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옷을 입고 산책을 하거나 과열된 상태라면 똑같은 찬 공기가 감싸는 그 느낌이 생생하고 즐거운 감각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억압과 아픔의 원천이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기쁨의 대상인 어떤 것이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피크닉 계획을 망쳐버린 비 내리는 어떤 날이 가뭄에 시달리는 농부에게는 애타게 바라던 하루입니다. 행복은 오늘 바로 지금 가능합니다. 단, 그것은 고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고통을 잘 겪어내고 행복하기 위한 길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지하고 그것과 긴밀히 교감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과 행복 모두 무상합니다. 언제나 변한다는 뜻입니다. 구름은 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겠지만 구름 없이는 그 어떤 꽃도 자랄 수 없습니다. 햇살도 거기 있습니다. 햇살은 꽃이 아니지만 그것 없이 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꽃을 깊이 들여다본다면 많은 다른 것들도 발견됩니다. 가령 토양과 광물질도 있겠지요. 그것들 없이 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송이 꽃은 그 스스로 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꽃은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상호 의존적 존재입니다. 햇살, 토양, 그리고 구름, 그 어떤 것도 꽃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연꽃이 자라려면 반드시 진흙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지요. 진흙탕물에서 그리 좋은 냄새가 나지는 않지만 연꽃은 그 향기가 매우 좋습니다. 진흙이 없다면 연꽃은 피지 않습니다. 대리석 위에서 연꽃을 기를 수는 없지요. 진흙 없이 연꽃도 없습니다. 살면서 인생의 진흙 속에 처박히는 경우는 물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절망에 스스로 압도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방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온통 고통뿐일 때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마치 최악의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통이란 일종의 진흙과 같아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을 말이지요. 고통이 없다면 행복도 없습니다. 진흙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고통,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달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전쟁 중 베트남에서 살 적에 사람들의 삶에 펼쳐지는 어둡고 무거운 진흙탕을 목도하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파괴가 끝없이 계속되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요. 사람들은 전쟁이 곧 끝날 거라 생각하는지 날마다 저에게 묻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답하기란 정말이지 너무도 힘들었지요. 저 또한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전쟁도 예외는 아니지요. 언젠간 끝날 것입니다. 이를 알기에 우리는 평화를 위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내면에 그리고 주위에 행복을 가능케 하기에 충분한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지요. 어린 승려 시절에 저는 부다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후 어떤 고통도 겪지 않았을 거라 믿었습니다.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부다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람? 순진하게 스스로 되묻곤 했지요. 부다께서도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가 있고 느낌과 인지가 있었을 테니까요. 아마도 때론 두통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관절염으로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르지요. 복통으로 고생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감정적인 고통 또한 느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이 죽었을 때 분명 고통스러웠을 터입니다. 친구가 방금 죽었는데 어떻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많은 통찰과 지혜 그리고 연민이 있었기에 고통을 겪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그 고통은 훨씬 덜했을 것입니다. 부다께서 깨달음 후 가장 먼저 행한 가르침은 바로 고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네 가지 고귀한 진리라고 부릅니다. 고통이 존재한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작용이 존재한다. 고통이 멈춘다. 고통의 종말로 인도하는 일련의 작용이 존재한다. 고통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뿌리를 깊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에 끝없이 되먹이 많은 습관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지요. 바로 이것이 부다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통증, 질환, 배고픔, 그리고 물리적 손상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들 고통 중 일부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불안, 질투, 절망,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포함됩니다. 비록 삶에서 그 모든 고통을 전부 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훨씬 덜 고통스럽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의 씨앗에 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말이지요. 모든 종류의 고통은 몸 어딘가에 영향을 미쳐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동물은 다쳤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압니다. 먹이나 짝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지요. 동물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전달된 선대의 지식을 통해 돌아다니는 짓을 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 누워만 있습니다. 동물들은 멈춤이 가장 좋은 치유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현대 문명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내면의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온갖 종류의 소비로 그것을 덮어 버리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고통을 마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현존할 수 없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행복은 계속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뿐이지요. 압도됨 없이 고통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데는 마음 챙김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존하며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며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가령 두 팔을 들고 있을 때 자신이 두 팔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합니다. 마음 챙김은 깨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일을 아는 힘이지요. 팔을 들어 올리고 지금 팔을 들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게 마음 챙김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들이마심을 아는 것.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 그것이 일어남을 알면 그게 바로 마음을 챙기며 걷는 것이지요. 이렇듯 마음 챙김이란 언제나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느낌 속에서, 감각 속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게 하는 힘. 그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부탁께서는 음식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도 진실입니다. 사랑은 늘 함양되어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고통 또한 그것을 붙잡고 계속 먹이를 줄 때 지속됩니다. 고통, 후회, 슬픔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씹고 삼키고 다시 되돌려 씹어 삼키기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길을 가며, 일하는 도중, 밥을 먹으며, 말하며 자신의 고통에 먹이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과거와 미래의 망령에 희생양으로 던져주는 격입니다. 제대로 된 삶이라 볼 수 없지요. 자신의 고통을 피하거나 무시하기 위해 소비에 의존한다면 결국 고통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마음속 아픔과 스스로를 단절시키면 고통이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몸도 함께 내팽개치는 셈입니다. 외롭고 실망스러울 때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릴 만한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고 마치 그것이 거기 없는 채 합니다. 고통이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할 일은 멈추어 서고 호흡을 따라가고 그리고 고통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애쓰지 마세요. 자신의 몸과 소통할 수 있게 되면 자신의 감정과도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을 몸으로 되돌리면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되돌아와 마음 챙기며 호흡할 때 주의는 오직 한 가지 대상에 머뭅니다. 바로 호흡이지요. 들이쉬고 내쉼을 주의 깊게 지속하면 자유와 현존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호흡으로 마음 챙김 수행을 할 때 당신은 자신이 생생히 살아있음을 즉시 압니다. 그리고 그 생생함은 일종의 경이로움이지요. 자신의 몸이 생생히 살아있음을 자각할 수 있다면 몸 어딘가 긴장이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거니와 그 자체가 중요한 통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호흡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들숨의 주의를 유지한 채 자연스럽게 호흡이 일어나게끔 단지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분주함을 멈추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 고통이 더 생생하고 압도적으로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요. 밖으로 향했던 관심을 거두어 자신에게 돌아오면 내면의 고통, 절망, 분노, 외로움에 압도되리라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계속 도망만 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돌볼 시간과 의지조차 없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찌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첫 단계의 수행이 밖으로 내달림을 멈추고 육체로 돌아와 자신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는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감싸 안습니다. 여기에는 울음에 대한 어떤 억압이나 비판 또는 무시도 없지요. 마음챙김 또한 이와 같습니다. 고통을 알아차리고 껴안아 주지만 거기에는 어떤 비판도 없습니다. 수행이란 감정과 싸우거나 억압하기보다는 그것을 충분히 부드럽게 달래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감싸 안으면 그 부드러운 에너지가 아기 몸에 스며들지요. 아기가 무엇이 불편한지 처음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드럽게 안아주는 행위만으로도 이미 아기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거대한 고통에 그냥 항복해버리는 것과 무비판적으로 알아차리고 감싸 안아주는 것은 전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스스로 살펴 돌보도록 허용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좀 덜 완고해지고 좀 더 다룰 만해집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부드럽지만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잡는 것이지요. 어째서 그것이 당신 앞에 나타났는지가 드디어 밝혀지는 겁니다. 관찰을 통해 당신은 이 유기물적인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비료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와 자비, 그리고 기쁨이라는 수많은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는 비료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 마음챙김 수련을 거쳤을지라도 사람은 모두 다른 어딘가에 있는 행복을 찾아 과거로, 미래로 달려나가는 경향을 갖습니다. 제가 속한 전통에서는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춥니다. 움직임을 멈추고,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가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내면의 병든 부분들 중 일부는 살면서 겪은 상처나 아픔에서 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면에 고통이 있고 그것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깊이 살피면 그것이 선조들로부터 전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고통을 알아차리고 감싸 안고 치유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의 잘못도 선조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고통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의 부모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는 상종하기도 싫어 라며 말입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밖에 존재하는 별개의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아버지는 당신 내면에도 존재합니다. 몸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현존이 담겨 있지요. 자신으로부터 아버지를 분리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고통받으면 당신 또한 고통받고 당신이 고통당하면 아버지 또한 고통당합니다.
아버지에게 분노를 터뜨릴 때 당신은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감싸 안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선조들을 껴안아주는 셈이며 그렇게 치유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이루어지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고통당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여유를 갖고 몸과 마음의 활동을 고요히 한 채 깊이 살피면 자신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 순간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수년 내로, 20년 내로 또는 30년 내로 죽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요. 당신은 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죽어가는 것도 살아가는 것만큼 똑같이 실제로 상당히 즐거운 것이랍니다. 평균적인 성인의 경우 500억 내지 700억 개의 세포가 매일같이 죽습니다. 그 모두를 애도하고자 한다면 너무나도 바쁠 터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세포들이 끊임없이 태어나는데 그들 모두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줄 시간은 절대 없지요. 만일 늙은 세포가 죽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포가 태어날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죽음이란 정말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죽음은 태어남에 필수적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은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겪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의식적인 주의나 의도가 빠진 채 터덜터덜 걷듯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어떤 경로에 자신을 놓고 방향을 잡고는 그 길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조차 갖지 않지요.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부분적으로 그 원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분투함으로써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기를 미룬 채 지금 갖추지 못한 행복의 조건을 얻기 위해 미래를 향해 달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몸으로 되돌리면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즉시 깨닫습니다. 종종 멈춤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자신에게로 돌아와 깊이 살피지 않는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의 첫걸음은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이들의 고통 또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앉으나 서나 마음 챙김이 익숙해지면 다른 이들의 행동에서 숨겨진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내면에 많은 고통을 지닌 채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알지 못함이 분명히 보이지요. 스스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다룰 줄 몰라 주위 사람들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징벌이 아니라 도움의 손길입니다. 바라보는 시선 속에 비난과 비판이 사라지고 연민으로 타인을 볼 수 있게 되면 대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행도 달라집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은 아픔이 확연히 경감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해와 연민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치유하고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킵니다. 이해와 연민이 없는 인간은 결코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해와 연민 없이는 철저히 외롭고 단절되지요. 우리가 겪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내면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몸 안의 긴장과 충돌하고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의 얘기를 연민으로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은 그의 상처에 발라주는 연고와 같습니다. 연민으로 듣기라는 수행에서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리내어 말할 기회를 주어 고통을 줄이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이나 사고가 자신에게 심대한 고통을 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해 엄청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정도라면 물론 심대한 상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똑바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못했다고, 바라던 승진을 하지 못했다고 몇 날 며칠을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소한 고통이지만 온 마음에 가득 차도록 확대 해석합니다. 사소한 고통을 다룰 줄 알면 적어도 일상에서는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불행들을 흘려보내는 연습이 가능합니다. 화살에 맞으면 맞은 바로 그 자리에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이 날아와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 맞았습니다. 그럼 적어도 10배는 더 아픔을 느끼지 않을까요? 두 번째 화살이란 우리가 보이는 반응, 거기에 덧입히는 스토리, 그리고 이어지는 불안을 의미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쏜 화살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을 확대합니다. 알 수도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고통을 더 크게 만듭니다. 두려움, 분노, 실망에 휩싸여 실제보다 고통을 부풀리지 않는 것. 이는 고통을 잘 겪어내는 기술의 일부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 사라집니다. 고통과 함께 단순히 현존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마음 챙김으로 지금 순간 벌어지는 일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통이 여기 있네요. 하지만 거기 함께 있는 당신은 여전히 멀쩡하고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바라볼 때 만일 그가 불안에 젖어 있다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저기 노을이 보여? 봄이 온 게 보여?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 순간 늘 존재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 안에뿐만이 아니라 온 사방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붓다의 말씀 중에 마라는 모든 결핍감과 망상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붓다께서 한 동굴에 홀로 안거하고 계셨습니다. 붓다께서 동굴 안에서 명상에 잠겨 앉아 있는데 동굴 밖에 있던 제자 아난다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라였습니다. 마라가 말했습니다. 붓다를 만나 뵙고 싶다.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물러가라. 너는 그분의 적이다. 마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붓다께서 본인에게는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붓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라? 들어오게 해라. 붓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마라, 그동안 어찌 지냈는가? 잘 지냈는가? 마라가 대답했습니다. 내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내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네. 그들은 이제껏 내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 했네만 요즘은 반역을 꾀하고 있어. 내 밑에 모든 장군, 병사, 그리고 모든 제자까지 마음챙김 공부를 하길 원한다네. 걷기 명상을 해보고 싶어하고 침묵 속에 식사하는 법을 연습하려 하며 지구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어해. 도대체 그 녀석들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내 친구 붓다여. 난 이제 마라 노릇을 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네. 붓다가 웃었습니다. 붓다로 사는 건 만만할 줄 아나?
내가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을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그게 내가 한 말이라고 얘기한다는 걸 아는가? 내가 행한 적도 없고 하라고 권한 적도 없는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은 내가 그런 행동을 권했다고 말한다네. 나는 일찍이 고매한 명성과 왕자라는 나의 지위, 그리고 끝없이 즐길 수 있었던 감각적 쾌락들에 대한 집착을 버렸네. 나의 왕위를, 아름다운 아내와 자식을, 미래의 아이들과 막대한 부까지 그 모든 것을 오직 절대적 자유의 깨달음을 위해 포기했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사원에 와서 내가 포기했던 바로 그것들을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네. 그들은 평화나 지고의 기쁨은 구하는 법이 없다네. 바라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많은 돈이나 권력, 아니면 그들의 자녀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뿐이라네. 그들은 커다란 집을 짓고는 나의 집이라고 말하지.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음식이나 바나나, 쌀, 돈 같은 것들을 내는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네. 자기들이 쓸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빌면서 말이네. 사람들은 나의 동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 같은 온갖 것들을 다 붙이지. 그들이 내 생일을 축하할 때 어쩌는지 아는가? 내 동상을 차 지붕 위에 올려서는 온 시내를 조심성 없이 달리지. 그러는 동안 내 몸이 마구 흔들리는 거야. 나는 한 번도 차를 타기를 원한 적이 없다네. 이러니 붓따로 있는 것도 그리 행운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네. 서로 자리를 바꿔보는 건 어떤가, 친구.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이보게 마라. 그냥 자네 일을 하게. 나는 내 일을 하겠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마라 일이 매우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네. 하지만 붓따로 지내는 것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일세. 어린 승려 시절 저는 어째서 붓따께서 깨달음 이후에도 계속 마음챙김과 명상을 수행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확장되고 다시 새롭게 되려면 행복을 되먹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음식 없이 살아남지 못한다 하였으니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자양분을 주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의 행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행복이 피어난 상태일지라도 거기에 자양분을 계속 주어야만 합니다. 때로 이를 길들이기라고 부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행복에 길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 특정한 경력, 학위, 연봉, 집 또는 배우자를 갖추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생각하지요. 이미 그 조건을 성취했어도 그런 배우자를 만났어도 당신은 계속 고통받습니다. 이제껏 매달렸던 목표들 없이는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을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합니다. 그 두려움에 찬 집착을 깊이 살펴보면 기쁨과 행복에 있어 실은 그것들이야말로 장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에게는 흘려보낼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 흘려보내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흘려보내면 행복이 번개같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붓따께서 승려들과 숲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때 한 농부가 다가왔습니다. 그가 붓따께 물었습니다. 스님, 혹시 여기 소들이 지나가는 것 보지 못했습니까? 제게 소 4마리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그놈들이 모두 도망을 쳤습니다. 농부가 사라지자 붓따께서 말했습니다. 친구들, 우린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잃어버릴 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리고 다니는 가장 큰 소들 중 하나가 행복에 대한 좁은 소견입니다.
단지 신념이나 견해만으로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소견을 놓아줄 수 있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고통은 계속됩니다. 물론 놓아버리면 즉시 행복을 느끼지요. 붓다의 사촌인 바디야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인도 땅에 있던 샤키야 왕국의 어느 지방 총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붓다의 제자이자 승려였던 친구들이 찾아와 그에게 자신들의 공동체에 합류할 것을 권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빈손으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디야는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가 총독이었을 때 저의 궁전을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주 불안했지요. 강도들이 들어와 저를 죽일지 아니면 적어도 저의 귀중한 물건들을 가져가지는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두려움 속에서 살았지요. 그런데 숲속 나무 발치에 앉아 제 평생 그렇게 안전하다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 권력도 재산도 빼앗을 보석도 없기에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행복과 자유에 닿아 있으니까요. 처음 승려가 되고 나서 많은 시구들을 외워야 했지요. 그 첫 번째 시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며 미소 짓네. 새로 받은 24시간. 깊이 몰입하여 살리라 맹세하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존재를 바라볼 때 연민의 눈으로 보리라 맹세하네. 새로 승려가 되면 종일 수행하며 외워야 하는 이런 식구들이 50개가 넘습니다. 양치질하며 조용히 식구 하나를 읊조립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해당하는 식구가 있지요. 가사를 걸칠 때 외우는 식구도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행이란 일상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매 순간 더 깊이 몰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이고 그럼으로써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지요. 프랑스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뭘 꾸물거리나 그냥 바로 행복하면 되는데.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즉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압도당할까봐 두려워하기에 언제나 그로부터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외로움, 두려움, 분노, 절망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뭔가를 소비함으로써 그것을 덮으려 합니다. 먹을 것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텔레비전을 켭니다. 많은 이들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전혀 재미있지 않을지라도 감히 그것을 꺼버릴 용기가 없습니다. 만일 꺼버린다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 내면의 고통을 마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가도 내면의 고통을 회피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물건을 팔지요. 하지만 우린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자신으로 돌아와 고통을 돌보아야 합니다. 고통에 압도당하리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으로 돌아갈 방법은 주의 깊은 걷기와 호흡을 통해 마음챙김의 에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가능합니다. 그 에너지로 무장함으로써 내면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달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히 앉아 있을 수만 있다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No Mud, No Lotus인데 우리말로 직역하면 진흙 없이는 연꽃도 없다입니다. 고통과 행복은 샴 쌍둥이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행복을 바란다면 고통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모든 동물이 암수 한 쌍씩 짝을 이루어 탔습니다.
선도 방주에 타고 싶었지만 짝이 없으면 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악을 데리고 함께 탔습니다. 그래서 선이 있는 세상 어디에나 악도 함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을 행복, 악을 고통이라고 하면 행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통도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행복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이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구름은 은색 빗줄기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여기서 구름은 고통, 빗줄기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쏟아부어도 구름 위를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구름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동양에서는 세옹지마라는 말로 인생의 양면성을 표현했죠. 내게 벌어진 일들, 내 눈앞의 상황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유보하자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상황이나 사건이 내 인생에 종합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 인생이 끝나봐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 놔주고 지켜보다 보면 뜻밖의 행운이 불운이 되거나 반대로 뜻밖의 불운이 행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사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참 유익합니다. 그 사건이 현재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속단해서 한탄하거나 걱정하거나 반대로 기뻐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면 항상 평온한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이 큰 상을 받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을 보면 김영석 교수님은 저분 오래 사시긴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기쁜 일, 슬픈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평정심이 심신의 건강과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기쁠 땐 춤을 추고 슬플 땐 엉엉 울면서 사는 것이 더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 취향 또는 개인 선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감정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감정을 내 삶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김형석 교수님 의견 쪽에 좀 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고통은 유형의 고통과 무형의 고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을 찧었다든지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할 때 신체의 감각기관은 통증을 인지하고 우리 뇌에 전달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신체적인 통증은 오롯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이 통증이 유발된 경우 우리는 즉각 화를 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때 체혈 주사기에 찔리면 아프기는 해도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미숙해서 벌써 5번째 주사기로 당신 팔을 찔렀다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살이죠. 화는 정신적 고통에 해당합니다. 화는 우리가 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점심시간에 2층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 회사 건물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급히 뛰어 올라오다가 당신과 부딪혔습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졌고 당신이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커피는 당신의 몸에 온통 쏟아져 옷이 젖었습니다. 병원은 고사하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도 민망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당연히 화가 나겠지요. 하루 종일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자세히 보니 상대는 당신이 몇 달 동안 짝사랑하던 같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한 번 말이라도 걸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도 똑같이 화를 낼까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전혀 화가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뜻밖의 기대감으로 심장이 쿵쾅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당신을 알아보고 휴대폰 수리비와 옷 세탁비는 물론 조만간 근사한 식사도 한번 대접하겠다고 제안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어쩌면 지난 5년간 당신에게 일어난 최고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아마도 이 사건은 당신 인생 최고의 행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 사람은 도박에 중독되어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이들 때문에 20년을 괴로워하며 참다가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당신 인생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과 추후 결과에 따라 한 사건이 유발하는 감정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과 결과는 항상 바뀝니다. 따라서 속단하면 좋지 않습니다. 속단하면 특히 안 좋은 쪽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언제나 좋은 면을 찾아서 좋게 해석하고 좋게 바라보고 종합적인 판단은 미래로 남겨두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특히 당장 눈앞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안 좋은 미래를 자꾸 상상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실제로 안 좋게 될지 좋게 될지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합니다. 현상과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마음 챙김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것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주고 그 자리에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마음의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염려된다면 죽게 되면 죽어야지 내가 별 수 있겠나? 나는 그냥 죽을 때 되면 죽겠다 라고 생각하고 혼날 것 같아서 걱정된다면 혼날 때가 되면 혼나야지 하고 받아들이고 망하거나 이혼할 것 같아서 두렵다면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내 뜻과 다르게 그때가 찾아온다면 망해야겠다, 이혼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내 폰이 깨지고 정장에 커피가 쏟아지면 휴대폰이 깨졌네, 정장이 더러워졌네 하고 인지하는 지점에서 생각과 판단을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여기까지만 하면 두 번째 화살은 맞을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화살만 조심스럽게 뽑아내고 상처를 치료하면 됩니다. 저는 명상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은 속세를 떠난 스님들이나 평생 수련을 한 성직자들만 가능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 내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몸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고집만 버리면 가능합니다. 내 몸을 바꾸려면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마음을 바꾸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반복 훈련을 해야 자동적 사고의 상황에서도 훈련된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몸의 훈련보다 마음의 훈련이 더 쉽고 효과적이고 재미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해서 괴로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배우고 연습하면 내 마음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내 맘대로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은 증가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 자기 마음에 휘둘리지 마시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